마태복음 5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이 어떤 그 서론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 또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 3장, 그리고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4장 이제 그 서론 부분이 4장의 끝부분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티칭과 선포, 프리칭, 그다음에 힐링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전체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가르침에 해당되는 이 티칭의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먼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내용은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어 역시 산에서 천국 복음을 주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로 묘사됩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단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주의는 규례의 모양을 따르지만 복음은 율법의 정신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총 5개의 묶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묶음마다 사역, 설교 이렇게 2개가 한 쌍이 돼서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역, 설교 이게 5묶음이 있는데 그 5묶음 중에 첫 묶음이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1장부터 4장의 사역, 그다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말씀 또는 강화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7장이 그런 첫 번째 묶음의 첫 번째 강화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보면 5장에서 7장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 부분,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2번이 사용됩니다. 팔복의 구조도 죄송합니다. 3절에 10절이 팔복 전체인데 이것도 천국에서 시작해 천국으로 끝나는데 이 팔복의 묶음 전체가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시작 부분이고 근데 마태복음 5장의 7장의 끝부분인 마태복음 7장의 끝부분도 21절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5장의 7장의 내용은 천국의 이야기로 시작해 천국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이 주제 이거를 마음에 새기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나라인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신 쓴 겁니다. 천국이란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가르쳐 주고 있고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1장부터 4장은 사역의 내용이고 5장부터 7장은 설교의 내용인데 그 사역과 설교가 하나의 묶음이고 그 묶음이 5개가 나온다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팔복의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과 십계명, 시내산 십계명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것. 정확하게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되고 구약의 완성자인 모세를 다시 한번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팔복의 핵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게 왕궁의 모습입니다. 왕이 앉으면 먼저 와서 앉으면 신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고대 근동의 왕궁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뒤, 즉 세례 받으신 뒤 성령이 임하셨죠. 어전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강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은 뒤에 삶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라는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끝이 나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5장 1절이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있고 제자들 앞으로 나오는 신하들이 앞으로 나오는 모습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산상수훈 팔복을.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초반인데 마지막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인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세례 때는 즉위식만 한 거죠. 성령만 받은 거죠. 근데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 베풀고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5장 이후에서 쭉 그 실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신 뒤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렇게 그런 너희들과 같은 제자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산상순을 받는 대상이 무리들도 있었지만 예수께 나와 직접 그 말씀을 가까이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온다 이 단어가 프로스 엘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 나아가는 의식적 어떤 앞으로 나아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왕으로 예수를 떠받들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이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미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행함이 실천된다. 열매가 나무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나무의 정체성은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의 산상수훈의 핵심이죠. 수많은 무리들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따랐습니까? 자신들의 세속적 바람 때문에 병 고침, 배부름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15절 26절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죠.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이다. 표적 세메이온. 표적이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떡 먹고 배불러서 쫓아온 무리들은 멀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산상수훈을 실천할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누가 그런 대상입니까?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 120문도가 있었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의 목적은
무리들의 목적은 무리의 목적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제자들이 택함 받고 제자들이 변화되어 가죠. 제자들도 초반에는 마태복음 20장 21,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말을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열제자가 그 두 형제, 두 제자에 대해서 분이 여겼었죠. 그래서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정체성이 바뀌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놀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그 신자의 정체성을 규정해 줄 수 있는가? 그 제자의 삶의 지침으로서 참된 제자의 삶의 지침으로서 팔복을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나 명령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복의 내용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살아내지 못함을 인정해야 돼. 나의 연약함, 나의 부패함,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고귀한데 잘못하면 이것이 더 고차원적인 어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들은 어떻게 다른가? 제자와 팬은 어떻게 다른가? 무리, 팬,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줬는 거죠. 열광하고 그 이유는 자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반대로 자신의 필요가 아닌 스승의 필요를 쫓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제자들이 받은 팔복은 무엇인가? 이 팔복의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번역보다 행복한 사람은이라고 좀 바꾸면 좀 더 포괄적 의미의 복이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히브리어는 아슈레인데요. 아슈레가 사용된 대표적인 예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점춘법이죠. 꾀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길은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는 완전히 그 삶의 습관이 고착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정체성과 행동과 삶의 습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렇죠? 여기 형통의 포커스가 될 수 있지만 여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열매라고 생각해야 되죠. 자, 결론적으로 복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마음의 행복이다. 만약에 복이 물질적인 거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다 돼야 했어요. 근데 지금 과거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이 잘 살지만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고 또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고 자살률이 높은 것은 복이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마음의 행복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또 어제는 됐지만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사회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목회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긴급한 신호다. 마음의 신호다. 왜냐하면 기도란 내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세속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 닮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마음에 원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도요. 나 이만큼 성취했다. 나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팔복이 있을 여유가 없어요. 자복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누리는 마음 행복입니다. 자, 이 팔복의 구조를 보니까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3인칭 복수로 나옵니다. 그게 네 개가 나오고요. 또 나머지 네 개는 사랑과 관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그래서 너희는이라고 직접적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이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인 이 구조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가 산에서 산상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이 팔복과 10계명의 구조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이라는 단어, 이거 한번 한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자로. 복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이 오른쪽이 하나의 입이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복자 오른쪽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부수를 풀어보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고 이렇게 입을 그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검소한 풀이를 한 것 같아요. 남태평양 섬 바누아트, 방글라데시의 이 섬은 하루 1불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저는 이제 가장 물가가 비싼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일 수 있는데요.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편안한 잠은 잘 수 없다. 주택은 사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좋은 옷은 사나 마음의 평안은 살 수 없다. 좋은 책은 살 수 있으나 고상한 인격을 살 수 없다. 고급 약품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그 장로님이 있고 다른 목회자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마음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닌 마음의 행복을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은 사람, 지극히 행복한, 지극히 운이 좋은 사람. 예수가 말한 이러한 복은 모두 현실적 행복이나 부와는 관계가 없는 사실 결핍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행복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결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복 받는 비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마음의 복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아무 능력도 없으니 너는 아무 능력도 없으니 주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 뭐냐면 자신의 외적 번영, 건강, 부와 상관없이 또는 자기의 어떤 성취, 성공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기쁨을 갖는 상태. 근데 이게 정말 진리인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 내 마음조차도 늘 변해요. 내 영적인 상태, 거룩도 변합니다. 경건생활도 변해요. 근데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자의 바뀌어진 상태, 생각, 가치관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제 팔복과 대조되는 팔화가 있는데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반대가 되겠죠. 나중에 한번 따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무슨 말인가? 의지할 대상, 물질, 가족, 권세 이게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게 없어서 그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파산한 사람, 피조물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이 비어있는 이런 겸허한 자, 겸손한 자가 세상에서 결핍을 겪는데 그 결핍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파산을 인정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에서 돈은 포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파산하지 않겠다. 목사는 내가 세상에 명예는 내려놨으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그 명예도 내가 이것만큼은 잃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영적 교만이고 그런 영적 교만을 가장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도 영적인 파산을 인정해야 돼. 나는 세속적인 면 실패했지만 영적인 면 성공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자체로는 언제든지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구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저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파산이 자랑거리인가? 그게 뭐냐면 영적인 파산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목사로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앙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마음의 가난함.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나는 이렇게 날마다 종역에 붙잡히는구나. 이런 사람만이 늘 주님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끊임없는 파산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지 절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께 양보하고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 나는 의지할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끌어줄 사람도 없고 나는 뭐 도와줄 가족도 없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별로 추구해서 좋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만 겸손해집니다. 기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너 사사로 삼겠다고 하니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내 인생은 못난이 중에 못난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자아 열등감에 갇혀 있는 사람 같은 이런 마음. 자는 초명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단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죠. 아니겠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영적인 파산의 상태를 경험하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됩니다라고 처절하게 엎드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밤을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잔뼈가 굵고 내가 여기만큼은 내 영역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실패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만선의 그 물고기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면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보, 천치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존재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 관계 속에서 이걸 느꼈다. 이거 참 비참한 일인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 뭐 성도의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것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을 말합니다.
찬송가 있지만 넘어가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겠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철저한 상실감과 절망감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실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신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힘든 환경이 잘하여 이러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자기 안에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한 그래서 너무나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한다. 우부지지며 회개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겸손한 사람. 여기 성경 구절이 좀 잘못 적혔네요. 복음서의 한 구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형님 먼저 뭐 문 열어줄 때 먼저 지나가시죠. 이런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가 정말로 예수 없으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자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높여주신다.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자다.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편 57편 17절에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정말 낮아짐으로 애통한 가운데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흘리는 그 모든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세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 복이 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온유하다 헬라어 프라우스 히브리어 아나오인데요. 이거는 비천하다 lowly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억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이 온유하다는 말은 꼭 힘이 없다라는 게 자기 자체에 힘이 없다, 연약하다 이게 아닙니다. 야생마가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어되지 않은 힘이죠.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고삐를 매서 그 마리에 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힘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하나님의 힘을 의존하는 사람이죠. 이 역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온유함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 자신의 가족 모두의 자신과 가족과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다 맡기겠는데 가족은 못 맡길 것 같아요. 안 맡기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참 제 두 아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때가 참 많아요.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생각보다는 가족을, 자녀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유하지 못한 거죠. 온유하다는 거는 부드러워서 그 주인의 뜻에 이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모세가 착했다, 성격이 온유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뭐 돌판도 다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 아주 그 앞에서 노발대발하고 그랬었죠. 그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죠. 자, 온유하다는 말에는 humble,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기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진 거죠. 근데 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관용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온유에는 톨러런스, 불어로 똘레랑스죠. 유럽은 1000년 이상 예수를 믿었지만 1000년 이상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서로 다투는 것 같죠. 근데 뭐 때문에 다투느냐? 진리를 위해 다툽니다.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고 저 사람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관용이 아니에요. 관용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 해석이 옳을 수 있다. 이게 똘레랑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똘레랑스가 있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리숙하게 예수를 갑자기 믿어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갖죠. 그래서 뭐 보면 뭐 욕도 하고 뭐 인터넷 석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흔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온유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그 복음을 오히려 가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품성이 온유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부숴버리기도 하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를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감정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땅은 물리적인 토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영역,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의 삶은 휴양지에서 보내는 휴가가 아니다.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분주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 주시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내 자아와도 싸우고 또 가족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갈등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참아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뤄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지내서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참고 견디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게 진정한 온유함이죠.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주님, 제 삶에도 조금 편안함을 주십시오. 주님, 제 삶에도 조금 하나님 어떤 그 열매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40세부터 시작해 45년 동안 광야에서 전쟁만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정복했는데 그 산지를 그 험한 산지 무서운 적이 있는 곳을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85세가 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갈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힘든 일이 그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또 내 지나온 시간을 지내볼 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여러분들 괴롭게 합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또 미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염려와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유함으로 주님을 쫓을 때 주님께서 그 산지를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I'm still hungry. 배고프다. 배고픔. 목마른 자가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배고픔의 대상이 뭐예요?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이 의는 justification, 칭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정의, justice를 얻음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적 정의. 요즘에 공공선이라는 말이 있죠. 공공선.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게 절대 정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수의
우리가 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죠. 여기서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 전적인 제자와 온전한 순종. 이게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데요.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의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목마름,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목마름은 절대적인 간절합니다. 한 끼 굶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끼니를 못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갈급함입니다. 광의 사슴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사슴의 목마름이 늘 가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늘 그 매달 페이먼에 대한 갈급함, 어떤 그 한 성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갈급함, 또 이게 그 일상의 그 직장 생활에서의 그 어떤 그 갈급함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는가?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건데 목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대함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이기도 한데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다시 줄이지는 않냐고 목마르지도 않냐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먹이셨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마지막 생활과 새 땅에 우리에게 목마르게 줄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결국 육체적인 굶주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회적인 굶주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일한 만큼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배부른 것이다. 이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거죠. 늦게 왔지만 그들에게 똑같은 급여를 줬어요. 이게 뭐 공산주의적인 어떤 평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1번부터 4번까지가 마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8복 중에. 자, 지금부터는 행동과 삶에 관한 겁니다. 자, 궁휼의 의미는 자비, mercy인데요. 불쌍히 여김, 동정, 관대함, 용서를 베품 이런 의미입니다. 궁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원수까지도 들어가죠.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궁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궁휼히 받았으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휼을 행하지 않으면 나도 궁휼을 못 받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과거다. 끝. 내가 어떻게 살든 궁휼을 못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궁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무슨 한 번 굳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고 계속 용서받는다고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도 계속 용서를 해야죠. 자,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컸습니다. 뭐 저는 한두 번도 못하지만 베드로는 7번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이거는 77이 49 이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률, 이 무한대의 국률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한대로 국률이 여기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자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비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의 청결함 뭘까요? 인간의 마음 본질적으로 부패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이 부패함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패한 것은 마음 우상에게 두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청결함을. 깨끗이 씻는다. 죄를 없앤다. 아무런 사심이 안 된다. 유혹이 전혀 내 마음에 생기지 않는다. 도 닦았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지저분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쪽마음, 부은 마음이 아니 전심을 드리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에서 벗어나는 것.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 시편 24편 4절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틀었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혹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돈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결과 마음에 하나님을 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 화평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서 2장 14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십니까?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승리한 나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시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로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이지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간 돌면서 땅 밟기 기도하거나 다른 나라 가서 땅 밟기 기도하는 거 아니면 땅을 밟으며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밟고 기도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에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는 경쟁과 다툼이 아니에요. 순위가 아니에요. 고지로는 잘못이에요. 사회 무슨 분야마다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고지에 올라가기까지 온갖 부정부패를 해서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러야 돼요.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목적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청렴하게 마음을 가는 자로 살았는데도 올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네요. 올라간다고 해서 영향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화평케 할 것, 가정과 교회와 세상.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배우자의 말에 대한 경청. 앞에서 말했던 톨레랑스, 관용. 다른 이가 나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삶. 바울이 그 위대한 사람도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성격 때문에.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이건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이에요.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의 그리스도 또 의란 언약의 신실하신 righteousness.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겁니다. 팔복 이제 정리합니다. 팔복은 가난에서 시작해서 박해로 끝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먼 거죠. 행복한 삶과 거리가 먼 삶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 한국 사람들이 밥 숟가락에도 복, 밥뚜껑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문지방에도 복, 다 복 붙이고 살았던 그 기복주의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철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은 마태복음 전체 예수의 제자리 추구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통받는 삶, 온유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세상이 다 봉두리고 사는 사람 가능성 희박합니다. 천국에 갈 가능성이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대조되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고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그럴 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고통 중에도 나를 우리에게 따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